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바울이 일정을 변경한 것은 그가 신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가 가기 전에 디모데와 디도를 먼저 보내 사태를 대강 수습한 후에 고린도 교인들을 보기 원했기 때문인가요? 불성실과 배려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자서전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만큼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자기에 대한 소개가 많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가 바울 서신 중 가장 조직적인 서신이라면 고린도후서는 가장 비조직적인 서신입니다. 체계적인 교리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또한 많은 명언과 유명한 구절들이 나오는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마디부터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사도로 임명한 일이 없다는 공격에 대해 바울은 그가 사도된 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고 대답하나요? 고린도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당시 고린도 교회를 교란시키던 거짓 사도들은 사도직을 자칭했습니다. 반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됐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바울을 그 신분에 맞게, 즉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대표자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도 유대교에 귀의하여 의식법의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영향력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분파가 수십 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 개종자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예루살렘 총회 결정의 효력을 분명히 부인했습니다. 한때 이 유대화 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에게서 등 돌리도록 하는 데 성공했으며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을 끊임없이 과소평가하면서 그가 12제자처럼 그리스도와 직접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껏해야 2등급 사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초기 교회에는 사도를 두 무리, 즉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던 사도와 그렇지 않은 사도로 나누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본 사도들은 대개 그렇지 못했던 사도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후자에 속한 사도들은 교회에서 사도로 임명했고 전자에 속한 사도들보다 못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순전히 인위적인 것으로 하나님이나 사도들의 승인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종종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직접 부름받았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대면하여 만났습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개종 후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성전에서 예수에게 직접 위임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에 있었던 반대 부류가 그의 사도적 신임장을 문제 삼았으므로 바울은 그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명에 의해 사도가 됐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주장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유대화주의자들은 무슨 권리로 그의 권위에 도전했단
말입니까? 바울은 그가 일정을 변경한 것에 대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나, 바울은 먼저 자신의 일정이 바뀐 데 대한 해명부터 시작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방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직접 갔다가 마게도냐로 간 후 다시 고린도로 와서 거기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린도로 직행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먼저 갔습니다. 이것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바울을 신의가 없는 사람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일정 변경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고 있나요? 그 해명은 타당한 것인가요? 고린도후서 1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바울은 계획을 바꾼 것에 대하여 3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그것은 경솔하게 생각 없이 한 것이 아니었다. 둘째,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사사로운 결정이 아니었다. 셋째,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려 함이었다. 바울이 본래 계획대로 고린도 교회로 직행했다면 바울은 매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은 벌을 받아야 할 만큼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매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가기 전에 디모데와 디도를 먼저 보내 사태를 대강 수습한 후에 고린도 교인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행동은 변덕스럽거나 우유부단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당연하고도 사려 깊은 행동이었습니다.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환난 중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위로라는 용어에는 슬픔이나 고통 중에 얻는 단순한 위안보다 더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의 하늘 아버지가 지상에 있는 그분의 자녀를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얼마 동안 바울은 교회에 대한 영혼의 부담, 곧 너무나 무거워 그가 거의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신자들 가운데서 그의 감화를 없이 하고
복음의 진리 대신에 자신들의 교리를 강권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바울을 둘러쌌던 난국과 실망은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셋째, 바울이 일정을 변경한 것은 그가 신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기 전에 디모데와 디도를 먼저 보내 사태를 대강 수습한 후에 고린도 교인들을 보기를 원했고, 그들의 불성실함과 그들을 가혹하게 취급하고 싶지 않은 목회자로서의 열망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